자, 오늘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수련회 때 계속 나눴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데스티니 우리 세 번째 시리즈 우리 수련회 때 두 번째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우리 벌써 수련회 다녀온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러분 잘 지내셨죠? 우리 수련회 때 정말 꿈만 같은 시간들이었는데 이번에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하루하루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죠? 말씀을 통하여 또 강의와 또 좋은 또 공기와 정말 우리 수련의 주제처럼 데스티니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들을 수련의 기간간에 부어주신 것 같아요. 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피드백과 그런 소리들 들었을 때 이번 수련회 너무 좋았다, 그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너무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요. 또 우리 한 분 한 분이 2023년도 정말 이 데스티니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같이 이제는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손에 손잡고 우리가 함께 정말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겠다. 또 그런 끈끈함을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끈끈함을 이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분위기와 또 하나님 주신 이 어떤 영적인 은혜의 이 물살을 저희가 계속 탈 때에 하나님께서 2023년도 새해에도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대하면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데스티니 1 이 시리즈 수련회 때 했던 것을 잠깐 요약을 하고 그리고 오늘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날에 버리고 선택하고 몰입하라, 그죠?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미 태초 전에 이미 여러분의 그 형질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한 분 한 분을 향한 놀라운 인생을 향한 설계도를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데스티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데스티니를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것은 계속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대면해야 돼요.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2박 3일 동안 정말 막 굴렀잖아요. 그리고 애썼잖아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알아가는 그런 도상에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버리고 선택하고 몰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모두 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또 예수를 함께 동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정말 이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이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았다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에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삶에 나의 능력과 철학,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큰 은혜가 뭐냐? 이제는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래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가 이 정말 험한 세상 가운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미로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생명길을 알려주시고, 그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여러분 각사를 향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치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 길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놀랍게 인도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로서 혹시 여기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이 되고 또 과연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의심되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오늘 우리가 그거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은요, 버리고 선택하고 몰입해야 하는데, 자, 무엇을 버려야 되냐? 바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타나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짓을 뭐라고요?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이 성경 이 해석에 보면은 이 허다한 증인들은 우리가 믿음장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믿음으로 뭐예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by faith 모든 성경에 나오는 선진들이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공통점이 뭐냐? by faith, 믿음으로 살았다는,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 선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경기장에서 막 달리기 시합을 할 때 경기장 관중들이 막 응원해 주잖아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경주를 바라보며 저 하늘에서 박수 쳐주면서 힘내라 힘내라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저 경주의 마지막 피날레를 우리가 돌파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상 해보신 적 있죠? 네. 저도 육상 선수였던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중학교 때가 육상 선수였습니다. 제가 성남시 대표 100m, 200m 제일 빨랐습니다. 네. 육상 선수에서 제가 그때 100m가 아마도 제일 빨랐어요. 11초 때 거의 후반 아마 나왔을 거예요. 아무튼 중학생일 때. 아무튼 제가 그렇게 육상을 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상할 때는 가장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특히 스프린터 가장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는 신발도 이제 스파이크라고 있고, 육상에서 신는 밑에 막 뾰족뾰족한 거 있잖아요. 육상 트랙에서 정말 그 신발도 가벼우면 가벼워서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0.0001초를 단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상에 특히 100m 0.01초 단축하면 엄청 힘든 거 아시죠?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물론 뭐 스프린터는 아니에요. 마라톤이지만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자꾸만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그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그 정욕들을 막 채우러 갔지만 성경은 뭐예요?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악된 것들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더 가볍게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다. 모든 짐을 다 우리 어떻게 달려갑니까? 달려가다가 힘들어서 쓰러지죠.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밤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몰입하기 위하여, 제가 말씀드린 이 몰입은 여러분이 예배당에만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 차원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몰입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시간, 일주일, 365일, 결국 우리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 몰입하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과연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걸림돌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버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치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며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며 365 예수를 바라보며 평생 동안 예수를 바라보기로, 예수께 몰입하기로 우리가 결단했을 때에,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방향을 가야 되는지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예, 말장난인 것 같은데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2박 3일 동안 계속 주님께 몰입해야 된다고, 우리 계속 기도하며 계속 기질 검사를 하며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은 모두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비록 넘어질 때도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들 모두가 바로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편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언제요? 인생의 벼랑 끝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성경 모든 인물들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정말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에서 형을 만나기 전날 밤 어떻게 해요? 야곱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럴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고, 그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모세를 보세요. 아말렉과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패한다면 다시 또 노예 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었어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고 또 첫 전쟁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확실성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한 것이 무엇이에요?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손을 붙잡아주며 하나님께 손을 들며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은 이기게 됩니다. 손을 내리면 적군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첫 번째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만나십시오. 100번 제가 이야기를 해봤자 meaningless.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필요하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2023년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보시기에 뭐 나는 하나님 없어도 그냥 뭐 삼시세끼 잘 먹고 뭐 그냥 이 정도면 살만해 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바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임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내 것으로 뭐 충분히 뭐 하나님 없어 살 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자체부터 우리 이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가운데 완전히 빠져들어 생명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라는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은혜예요. 그죠? 다른 은혜보다 이걸 깨달아야 돼. 알려준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존재가 그냥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예배 없이는 나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쇳덩어리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서 계속 말씀 나눈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둘째 날 말씀은 뭡니까? 우리 안에 이제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이제 희미하게 느껴질 때쯤에는 이제 우리 내면 안에 저항과 충돌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 뭐라고요? 저항이 있고 충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수련회 가운데 시체 비유를 했잖아요. 죽어있는 시체는 그냥 외부의 온도를 따라 그대로 그 시체의 온도가 변하잖아요. 그 시체를 땡볕 가운데 40도 가운데 놔두면 시체의 온도는 40도로 올라가고요. 영안실에 뭐 냉동으로 한 20도, 영하 30도가 놔두면 그 시체의 온도는 또 내려가게 돼 있어요. 시체는 외부의 환경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때요? 춥든지 덥든지 우리 인체의 36.5도, 가장 건강한, 가장 생명력 있는 그 온도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하고 외부의 환경과 충돌하며 우리의 생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있고 생명이 있다면, 또 예수의 부르심이 있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밟아놓으실 수밖에 없어요.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이 부르심을 타협하지 않기 위하여 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분명히 수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을 거고요, 유혹이 있을 거고요, 그 부르심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해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때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저항하며 충돌하며 그 고난을 돌파해 나가며 표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그 생명력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면 돼요. 실패했습니까?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시 여러분을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둘째 날에 이러한 말씀들을 나누었어요. 그죠? 자, 이제 중요한 건 또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또 하나님을
만난 분이 계세요, 수련회 가운데. 그러나 그것만으로 또 안주해서는 안 돼요. 그 만남이 이어져야 돼요. 언제까지? 평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날마다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In the presence of God, we should live. 그렇죠? 하나님 임재 안에 우리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임재,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365일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How to live in the presence of God in 2023.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이제 앞으로 계속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나눌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로렌스의 이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제목이에요. 사실 이게 거기에 보니까 영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이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PPT에 나와 있는데요. 영적인 생활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필요한 훈련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 가운데 끊임없이 기쁨을 발견하고 순간순간 어떤 식으로든 그분과 막힘이 없이, 그리고 겸손하면서도 정답게 이야기 나눈 것을 뜻한다. 이것은 특히 유혹과 슬픔의 시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또한 정직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더더욱 중요하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만 때로는 저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의 시간, 슬픔의 시간,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외로운 시간 가운데서도,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로렌스 이 형제가 얘기한 임재 연습의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고요.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 믿는다. 우리 영혼이 잠시 세상의 모든 염려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그분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렇죠? 이렇게 순간순간 뒤로 물러나 그분만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이기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기심이란 세상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단 한순간이지라도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천 번씩 우리의 세상적인 자아를 포기하는 것보다 우리의 충성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더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give up yourself, give up your ego.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우리 로렌스 형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나의 이 세상의 모든 염려들을 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기적인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끊임없이 하루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여러분 하루에 수천 번씩 수만 번씩 내 감정이 불쑥 올라와. 나의 뜻이 불쑥 올라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려고 해. 내 판단대로 자꾸만 살아가려고 해.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야.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연약한 육신의 이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정말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혼자 할 수 없어요. 물론 여러분 혼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추천 공동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마음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24시간 360을 잠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도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우리 함께 하면 돼요.
함께하면은 우리는 같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수련회 다녀와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냈어요. 뭐 놀려고 뭐 낸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지금 학업 과정에 이 논문을 이제 마지막 과정이 있는데 이제 지도 교수님하고 이제 인텐시브하게 만나는 이 시간이 이제 마침 또 수련회 끝나고 일주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내고 이제 정말 이 페이퍼에 갇혀서 그냥 일주일 살다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제 아내랑 또 아이들이 또 한국에 가 있고 또 뭐 있으니까 좀 시간이 그래도 좀 여유로운 시간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왕 쉬는 거니까 뭐 이제 좀 널브러져도 좀 있고 좀 이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좀 영화도 좀 많이 보고 그러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막 그렇게 이제 널브러져 있으려고 하는데 불편한데, 그 여유로운 시간에도 또 심심할 것 같은 시간에도 계속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주님을 더 바라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수련회 때문에 그래. 수련회 때 하도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주님을 더 바라보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텐셔널리 이 시간에 그래 일부러 더 찬양도 틀어놓고 아침 시작할 때 큐티하고 그 다음에 일부러 더 막 여유로운 시간에 막 영화도 볼 수 있고 재밌는 거 할 수 있지만 신앙 서적 보고 또 말씀 보고, 너무 심심한 영화를 보더라도 주님을 더 묵상할 수 있는 영화가 무엇일까 해서 하다가 뭐 두 교황인가 뭐 아무튼 재밌다 그래서 두 교황이라는 영화도 보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제가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 이 여유로운 시간에도 심심한 시간에도 주님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바라보자,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도 예전 같았으면 막 영상 보다 그냥 잤을 텐데 이번에 의도적으로 끊고 그냥 말씀을 틀었어. 말씀 트니까 뭐 한 10분 내로 그냥 자더만 그냥 말씀 일주일 동안 꿀잠을 잤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 너무 개운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한 주를 보냈는데 제가 한 주 동안 경험한 것이 제 기쁜 심령 안에서,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막 페이퍼 영어로 막 쓰고 막 지금 막 스트레스도 막 받을 수 있고 한창 어떻게 보면 이 논문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힘든 시간일 수 있는데 제 안에 뭔지 모르는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만족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있는데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평안한 한 주를 보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 얼굴이 좀 평안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요, 제가 깨달은 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쉬든지 뭐 여행을 가든지 열심히 일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 좀 여유로운 한 주를 보내면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섹션이란 글을 썼는데 제가 이걸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걸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나누고 우리 같이 찬양과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 데스티니를 이사야가 발견하게 돼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른 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 뭐지 하고 봤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누가 내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서 저 열방을 향해 나아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그 음성을 이사야가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주님이 이사야가 얘기한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이사야 부르심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으세요? 저 이거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소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 열려 있는 거구나. 특별히 그 부르심을 듣고 못 듣고의 문제는 내 영적인 기회의 이 상태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듣는지, 또 내 영적인 생활이, 그죠? 일상의 영적 생활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은 뭐예요? 뭐 안젤라야,
너는 커서 너는 앞으로 뭐 1년 뒤에 뭐뭐가 되라, 이런 부르심이 아니라 병노야 너는 뭐 10년 뒤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걸 준비해라, 이런 부르심일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하여 저 열방을 향해 나아갈까?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시간에 예배를 할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하여 저 영혼을 위해 전도할 것인가? 이 부르심,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2023년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2023년도 새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2023년도 새해에도 우리 공동체를 덮어주시고, 또 우리 각 개인의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곳간에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곳간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